오늘 이 아침에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신약 성경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덕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이 아침에 오늘 옆에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집사님, 성도님, 우리 성탄을 준비해요 하고 인사하도록 합니다. 우리 성탄을 준비해요. 여러분과 저는 어떤 성탄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보내는 이 절기가 무슨 절기라고요? 대강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과 이 대강절 또 대림절이라고도 하는데 이 대강절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대강절 대림절이 무슨 날이죠? 제가 12월 달 이 기간이 되면은 항상 이 대림절 대강절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의미를 이야기해 드리는데, 여러분 이 대강절이 무슨 날일까요? 잘 생각 안 나시죠? 여러분들이 잘 생각 안 나시는 게 하나님 창조 섭리에 잘 맞춰서 하시는 거예요. 아주. 예. 여러분들이 다 기억하고 있으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목사님, 제가 여러분들이 만약에 다 기억하고 있다면 저 설교 목사님이 2016년 12월 셋째 주 난예배 때 했던 설교인데 저거 또 하시네, 저걸 이걸 그거 아실 거 아니에요. 그리고 뭐 20년도 때 저거 오후 예배 때 썼던 예화를 이번에도 또 사용하시는구나. 그거 다 기억하면 제가 얼마나 설교하기 힘들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설교할 때마다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는 게 아니라 뭐하고 계시겠어요? 판단하고 계시겠죠? 판단. 저거 언제 설교했었는데? 그거는 뭐 목사님 저만 뭐 신경 쓰이겠어요? 여러분들은 만약에 하나도 안 잊어버리고 다 기억하고 있으면 즐겁겠어요? 아마 즐겁지 않으실 거예요. 만약에 다 기억하고 계시면 10년 전에 그 말자년 그 년이 저 내 남자친구 가로채갖고 내가 이놈의 남편 만나고 이렇게 살고 있다고 다 기억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창조하셨어요? 잊어버리게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 기억을. 그래서 우리가 잘 잊어버리고 있어서 그나마 제가 설교를 아주 편하게 할 수 있는 거죠. 한 10년 전에 했던 설교 또 해도 여러분들이 기억해 안 해요? 안 하잖아요. 여러분들 중에 혹시 요즘에 내가 나이를 먹어서 자꾸 깜빡 잊어버리는 것 같다, 혹시 치매 아닌가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 그런 생각 안 하셔도 돼요. 여러분들 치매가 아니라 뭐 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 섭리에 잘 맞춰 살아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잊어버리게 창조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잊어버릴 수 있는데, 뭐 하여간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이 대강절, 대림절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면, 이 대강절, 대림절은 뭐냐면 예수님이 오신 날을 우리가 뭘로 기념하고 있죠? 무슨 날이라고? 성탄절로 기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날을 기념하는 이 성탄절 4주 전을 이야기하는데, 이 4주 전의 주일을 대강절 첫 번째 주일, 대강절 두 번째 주일, 대강절 세 번째 주일, 그 다음에 성탄절, 이렇게 4주 전의 날짜를 기념으로 우리가 절기로 보내고 있는 것을 대강절이라고 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 태어나신 게 12월 25일, 정확하게 25일이냐? 그건 아무도 알 수 없어요. 지금 현재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아무도 알 수 없어요. 그냥 성경에 겨울에 12월 달 정도에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거다라고 해서 우리가 그냥 12월 25일을 대략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로 정하고 기념할 뿐이죠. 오늘이 대강절 몇 번째 주일이라고요, 여러분? 세 번째 주일로 우리가 보내고 있어요. 그래서 이 대강절 세 번째 주일을 보내면서 우리가 과연 이 대강절을 과연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보내야지 의미 있게 보내고, 과연 이 대강절의 의미를 우리가 어떤 곳에 두고선 살아가야 될지를 생각해 보려고 한다는 거죠. 여러분, 대강절이라고 해서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야, 우리 교회는 요즘에 대강절을 보내, 이렇게 얘기하면요, 야, 대강절? 교회도 대강 보내고 있냐? 그러면서 대강절이냐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대강절은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대강 보내기 위해서 우리가 대강절을 보내는 게 아니라, 이 대강절에는 특별하게 여러분과 제가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그건 하나님께서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그 성탄을 뭐 하는 거예요? 축하하면서 기다리는 절기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의 오심을 축하하는 절기가 이 대강절인 거죠. 그리고 그 예수님의 오심을 감사로 기다리는 절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이 대강절을 보낼 때는 항상 축하의 의미와 감사의 의미를 갖고 이 대강절을 보내는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뭐라고 해요? 기독교인, 크리스찬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이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서 우리는 과연 내가 크리스찬으로서 어떤 사람인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삶 가운데 내가 크리스찬이라는 것에 대해서 좀 내가 왜 크리스찬이 됐지? 내가 왜 기독교인지? 과연 크리스찬은 뭐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 여러분, 크리스찬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가장 큰 하나는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배우고, 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 감동받은 것을 이 마음에 믿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미를 여러분과 저는요, 마음으로 믿고 있는 자들이에요. 이 믿음 가운데 우리는요, 이 믿음을 그냥 단지 2000년 전에 오신 한 예수라는 인물에 대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죠. 나의 구주라는 건 뭐예요? 이분이, 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를 구원하실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는 많은 종교가 있어요. 많은 종교. 힌두교도 있고, 카톨릭도 있고, 여호와의 증인도 있고, 많은 종교들이 있어요. 불교도 있고. 근데 우리가 왜 수많은 종교들 가운데 이 기독교라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이 기독교라는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냐는 거죠. 많은 종교들, 그 많은 신을 믿는다고 하는데 왜 우리는 교회에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까요? 여러분들 왜 예수님을 믿으세요? 그것은 예수님만 구원자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도 어떤 분이, 회사에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요즘에 종교를 가지려고 하는데 성당에 좀 나가려고 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내가 이제 교회 다니는 건 그분이 알고 있어요. 내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소장님이 교회 다녀서 소장님한테 좀 얘기하긴 그런데 자기는 성당에 다니려고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래요. 제가 기독교인이라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요. 성당 다니실 거면요, 교회 나가세요. 제가 그래요. 근데 제가 왜 교회 나가라고 하냐면 예수님만이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다른 종교에는, 불교에도 예수님이 없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성당에는 예수님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기독교고 크리스찬이라서 그런가 교회만이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만이 구원을 얻을 수 있으니까 교회에 나와서 참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런 신앙인이 되면 더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과 제가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을 믿는 건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12월 되면 여러분들 무슨 계절이라고 생각하세요? 성탄절, 성탄의 계절, 추운 계절, 겨울. 근데 여러분, 우리 신앙인에게 있어서 12월은요, 기다림의 계절인 거예요. 기다림의 계절.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이 계절에 보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12월은요, 두 가지의 의미, 이 대강절 기간에는 우리가 두 가지의 의미를 좀 생각해 봐야 되는데, 하나는 뭐냐면요, 이 기다림 가운데 우리는요, 회개의 시간을 가져야 되고요. 또 하나는 이 기다림의 시간 가운데 여러분과 제가 축제의 기간을 가져야 된다.
이 두 가지 주제가 잘 이루어질 때 우리가 이 성탄의 대강절을 잘 보내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과 저는 과연 이 회개와 축제의 기간을 보내는 이 대강절을 어떻게 보낼 것이냐라는 거예요. 어떻게 지내면서 이 기간을 여러분들이 살아가시겠냐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과연 이 대강절을 어떻게 지내야 될지를 생각해 보므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여러분과 제가 대강절을 어떻게 보내야 되냐면요. 대강절의 의미를 알고 대강절을 보내야 된다는 거예요. 본문 9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왜 더디게 온다라고 생각되시냐? 예수님께서 이야기했어요. 내가 더디게 오는 이유를 이야기한 거예요. 왜 더디게 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한 사람이라도 더 회개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대강절의 의미는요. 여러분과 제가 회개할 시간을 주님께서 주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깨달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한 자만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거예요. 회개한 자만이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기간을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셨어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해요? 이 기간이 어떻다고 얘기해요? 더디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야 너희들 예수님 온다고 그랬는데 야 예수님이 태어난 지 벌써 2000년이 지났는데 예수님 올 생각 안 하잖아. 어디 예수님이 와? 그들은요 예수님이 더디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요 깊이 생각해 볼 부분이 있어요. 분명 오늘 8절에 가서 1000년이 며칠 같다고요? 하루 같고 예수님에게는 하루가 몇 년 같다고요? 1000년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사람들이요 1000년, 2000년을 기다렸다 할지라도요 주님께는 그게 하루라고 생각될 수도 있고 이틀이라고밖에 생각 안 해요. 근데 왜 이렇게 말씀하셨냐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는 1000년이 어때요? 길잖아요. 너무나 긴 시간이에요. 2000년? 너무나 긴 시간이에요. 근데 여러분 천국에서 여러분과 제가 왕노릇하면서 영원한 천국에서 사는 그 영원한 생명은 1000년이에요? 1000년이면 끝나요? 2000년이면 끝나요? 아니에요. 끝이 없는 거예요. 그 끝없는 시간으로 비교했을 때 1000년은 아무것도 아니라라는 거예요. 2000년의 기다림이 혹시 만년의 기다림이 있을지라도 그 만년이요 영원한 천국에서의 삶과는 비교할 때 하루밖에 느껴지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더디다고 해도 그것은 더진 것이 아니라 천국에서의 삶으로 비교할 때는 티끌의 기간도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 예수님이 오실 그 날이 1000년이 됐든 2000년이 됐든 아니면 만년이 됐든 그 기간을 우리는 무슨 날로 생각해야 되냐면 귀의 시간으로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내게 주님께서 회개할 수 있는 귀의 시간을 주셨구나. 내가 봉사할 수 있는 이 봉사의 시간을 주셨구나.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의 시간을 주셨구나라고 여러분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살아있는 이 시간 동안 정말 하나님께서 한 명이라도 내 가족을 더 주님 안에 인도하라고 나에게 기회의 시간을 주셨구나. 내가 전도할 수 있는 그 기회의 시간을 주셨구나.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내 가족이 구원받을 수 있는, 내 이웃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구원의 기회의 시간을 주셨구나라는 것으로 여러분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 대림절 기간이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회를 주시는 기간이구나 그 의미를 깨달으면서 이 대강절을 보내야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왜 이 시간을 대강절이라는 기간을 주셨냐면 여러분과 제가 회개하도록 하려고 이 기간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누구나가 다 여러분 죄를 짓게 돼 있어요. 우리는 의인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리 선하게 산다 할지라도 의인으로서 살 수 없어요. 여러분 세상에 성인이라고 하는 신부, 목사 이 사람들도요 세상에 성인이라고 하지만 그들이 유혹에 넘어가서 매스컴에 오르내리고 제가 어저께 우리 박지훈 목사님하고 이야기하다 박지훈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정광훈 목사 여러분 들어봤잖아요. 정광훈 목사 2단으로 지금
그 장로교에서 제명시켰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단으로 내가 쫓은 거예요, 말 그대로. 여러분, 어떤 목사가 교회 목사가 될 때까지는요, 정말 그 삶이 다른 일반 사람들보다 거룩해야 되고 또 잘 준비됐어야 되고, 그리고 아마도 전도사 시기, 목사 소년생 시기 때 사람들이 그랬을 거예요. 아, 우리 목사님 정말 성인다워, 정말 다르구나. 근데요, 사람은요 어떤 유혹에 쉽게 넘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은요 아무리 자기가 성인인 척 하더라 할지라도 사람은요 죄의 본성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런 죄에 넘어갈 수 있는 우리에게 주님께서 이 대림절이라는 시기를 왜 주셨냐? 회개하도록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회개하며 살라고 이 기간을 준 거예요. 여러분, 대강절이 되면요, 이 대강절 기간에 교회들이 뭐 초를 이렇게 켜놓는 교회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첫째 주에는 보라색 초를 켜고, 둘째 주에는 연보라색, 셋째 주에는 분홍색, 넷째 주에는 흰초를 켜고선 대강절을 보내기도 해요. 또 어떤 교회는 목사님들이 그 색깔에 맞춰서 가운을 입거나 아니면 후드를 두르기도 하고선 예배를 드리기도 하죠. 근데 어떤 초를 켜거나 옷을 입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요, 이 대강절의 의미를 우리가 잘 알고서 보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4주를요, 교회에서는 뭐 이렇게 보내자고도 얘기해요. 첫째 주에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기억하면서 그 종말론적 신앙을 가지고 첫째 주를 보내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둘째 주에는 구주 예수님의 오심을 기뻐하면서 회개하면서 그 주간을 보내자라고 얘기해요. 대강절 셋째 주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뻐하면서 보내자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예수님의 오심은요,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는 그 기간이 회개의 기간, 또 우리의 삶의 기회의 기간임을 깨닫고 보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과 제가요, 정말 큰 상급을 받을 수 있는 기회의 기간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게 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한 영혼이야, 한 영혼. 한 영혼이라도 살리는 것. 여러분이 만약에 천국에서 가장 큰 상급을 받고 싶다라고 여러분들 생각되시면요, 여러분, 아무 착한 행실 비교도 안 될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전도예요. 여러분들이 한 영혼이라도 전도해서 살리면요, 하늘의 상급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전도는요, 꼭 교회에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을 교회로 데려가서 예수님을 믿게 하는 것도 전도잖아요.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전도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예수님의 품에 거하다가 떠났던 사람을 다시 주님 앞으로 데려오는 게 더 있는 거예요. 그게 더 값진 전도예요. 저도 사회생활을 하다 보니까요, 예수님을 다 믿어봤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얘기해보면요, 한 80~90%가 예수님을 믿었었어요. 하다못해 초등학교 때 성탄절에 교회 가보고 부활절에 가서 계란 먹어보고 교회 다 나가봤어요. 다 나가봤어요. 그런데 그분들이요, 다 저한테 얘기해요. 예수님을 믿었대요. 자기 다 예수님 믿었다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과 교회를 나가는 것은 다른 거예요. 대형교회 가면 수많은 사람들이 주일에요, 예배를 드리러 와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왔기 때문에 다 예수님을 믿을까요?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요, 교회를 떠난 사람들을 다시 예수님을 믿게 하는 이 전도에 힘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더 힘든 거예요. 교회에서 상처받고 떠난 사람은요, 다시 교회에 대해서 몰랐던 사람들, 아니면은 종교가 없었던 사람은요, 내가 좀 더 좋은 행실, 또 큰 사랑으로 그 사람에게 베풀고 다가가고 그를 전도하면요, 교회에 잘 나와요. 쉽게 따라 나와요. 그런데 교회에서 상처받고 떠난 사람은요, 내가 아무리 좋은 행실과 좋은 모습으로, 좋은 말씀으로 그 사람을 전도해도요, 쉽게 오지 않아요. 너무 힘든 거죠. 근데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게 뭐냐? 바로 이 한 영혼을 전도하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 대림절 기간.
저는 오늘 예배를 드리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들이 정말 이 대림절 기간을 기회로 또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한 해를 보내면서 내가 주님 앞에 잘못한 것들이 있다면 회개할 수 있는 그런 시간으로 보내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두 번째로 우리는 이 대강절을 어떻게 보내야 되냐면요. 주님의 오심을 간절함으로 사모하면서 보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이 절기, 이 대림절 기간에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과연 여러분들은 이 벌써 3주가 지나고 있는데 이 대림절 기간에 무엇을 기다리면서 여러분 보내고 있냐는, 혹시 우리 어린이들처럼 산타크로스를 기다리고 있어요? 아니면 여러분들 좋은 선물 받기를 기다리고 있으세요? 또 그나마 이제 신앙인들은 성탄절이 되면 부모님들께 어른들께 용돈을 드린다고 그러는데 용돈 받기를 그 봉투를 기다리고 계세요? 아니면 시국이 너무 안 좋으니까 경제가 좀 살아나기를 여러분들 생각하면서 기다리고 계세요? 과연 여러분과 제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성탄의 계절을 기다리고 있냐는, 겨울이 되면 뭐 신앙인들도 세상 사람들도 그렇고 그렇다고 그래요. 몸만 추운 게 아니라 어디도 추워요? 마음도 춥다고 그러는데요. 마음도. 아마 신앙인들이 어려울 때 그렇게 주님께 고백할 거예요. 주님, 제 마음이 너무나도 춥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어렵게 지내고 있죠? 요즘 국가 경제는 왜 이렇게 어려워요? 금리는 너무 올라가고, 물가는 올라가도 뭐는 안 올라가요? 월급은 안 올라간대요. 임금은 안 올라간대요. 너무나도 어려워요. 근데 여러분, 이 어려울 때 또 뭐 이렇게 고백할 수도 있겠죠. 주님, 제가 사회생활을 하고 있는데 너무나도 관계가 어렵습니다. 또 제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사업장이 너무나 어려워요. 또 얼마 전에 이태원에 참사가 있었는데 이 참사도 잘 마무리되기를 원하는데 잘 안 되네요. 그런 고백들이 여러분 있을 수 있어요. 내 환경과 여건 때문에. 근데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요, 어떤 환경, 어떤 여건이 와도요, 그 환경과 여건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간절히 사모함으로 바라보면요, 우리의 고백이 바뀔 수 있다라는 거예요. 뭐로 바뀌어요? 하박국 선지자가 고백했었던, 주님, 내가 정말 내 물질이 없어도, 주님, 내가 건강치 못해도 제가 주님 한 분 때문에 감사하며 살 수 있습니다. 주님 한 분이 있는 것이 내 삶을 감사하게 만듭니다. 라는 고백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요, 이 대림절 기간을요, 그 주님을 간절히 기다리는 사모하는 마음으로 보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드라마 좋아하세요? 요즘에 그 재벌집 막내 아들하고 뭐 소방 가는 거하고 뭐 경찰서인가 그 드라마가 되게 유행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드라마 좋아하세요? 네? 별로 안 좋아하세요? 드라마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주말이 되면은 그 드라마 시간이 기다려진대요. 그래갖고 주말에 10시에 드라마가 시작하면 그 주말 10시가 되기를 기다린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드라마를 왜 좋아하는 사람들이 주말 10시를 기다릴까요? 그 드라마를 통해서 여러분 뭐를 느껴요? 대리만족을 느끼는 거예요. 이 대리만족 속에는 뭐가 있을까요? 기쁨이 있기도 하고요, 슬픔이 있기도 하고요, 때로는 감사가 있어요. 즐거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드라마가 나에게 무엇인가 좋은 것을 주니까 그 시간이 기다려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세상의 드라마도 우리가 정말 나에게 기쁨을 주는 것 같아서, 대리만족을 주는 것 같아서 기다리는데, 여러분, 드라마가 영원한 기쁨을 여러분과 저에게 주고 있냐? 그렇지 못하잖아요. 드라마 그 잠시 잠깐 나에게 감동을 주기는 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끝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어떤 것도 여러분과 저에게 주는 즐거움은 잠시 잠깐일 뿐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주님이 여러분과 저희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즐거움, 그 기쁨, 그 감동은요, 영원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기다리면서 그 영원한 기쁨을 누리기 위해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면서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예배 이 아침에 드리는 여러분 모두가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영원한 기쁨, 영원한 감동을 주실 그 예수님만을 기다리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사모함을 갖고 기다리세요. 그러면 세 번째로 우리는 이 대강절에 어떻게 보내야 될까요? 여러분과 저는요, 이 대강절에 새로운 것을 바라보며 지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13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13절에 나오고 있는 이 새 하늘과 새 땅, 과연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이 새 하늘과 새 땅은요, 성경이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하시는 이 약속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꼭 행하겠다 약속하신 그 약속이에요. 근데 이 약속, 그래서 주님이 하신 이 약속,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하신 약속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 주실 것이고 그 예수님이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 이 땅에 오실 거예요. 근데 그것을 여러분과 저는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믿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믿고 있는 자들이라는 거죠. 근데 이 약속은 다른 말로 하면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선물인 거예요. 여러분 선물 받아보셨어요? 예? 다들 선물 한 번도 받아보신 적 없어요? 제가 다음 주에 선물을 드려야겠네. 다 표정이 나는 선물 한 번. 그러니까 왕따로 살지 마시라니까요. 왕따로 안 살아야지 선물을 받을 수 있어요. 제가 지난주에 이 성탄절이 이렇게 다가오니까 성탄절 선물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았어요. 과연 선물이 어떤 것일까?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선물은요, 기쁨을 주는 것 같아요. 누군가에게. 그리고 이 선물에 꼭 있어야 될 부분이 있는데 그건 하나는요, 이 선물이요, 새로움이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새로움이 있을수록 더 기쁜 것 같아요. 제가 만약에 우리 정원이에게 선물을 주는데 지금 제가 이 쓰고 있는 핸드폰을 제 정원이에게 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핸드폰이 나온 지가 한 4, 5년이 지났어요. 이거를 정원이에게 내가 딱 줬더니 정원이가 목사님 제 거보다 더운 건데요. 근데 제가 정원이에게 아이폰 요즘에 14인가? 그게 나오잖아요. 아이폰 14를요, 박스도 뜯지 않은 채 딱 정원이에게 주면 얘가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너무 좋아하겠죠. 왜일까요? 새로움이 있기 때문에. 새 거라는 거. 뭔가 좋은 거라는 게 느껴지기 때문에. 이 새로움이요, 여러분과 저에게 참 기쁨을 줄 수 있는데 그것을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약속하셨어요. 그것도 세상의 어떤 물건이 아닌 새 하늘과 새 땅인 저 천국을 선물로 약속해 두셨다는 거죠. 제가 방금 말씀드린 정원이에게 제가 스마트폰을 줘도요, 아무리 지금 신형이라고 나온 아이폰 14를 정원이에게 줘도요, 이게요, 한 5년만 지나면 어때요? 중고인 거예요. 그때부터 의미가 없어요. 새로움이 없어져요. 세상의 것은요, 시간이 지나고 세상의 것은요, 또 사용을 오래 하면요, 그것은 새 것이 새 것에서 큰 것이 되버려요. 근데 주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예배해 놓으신 것은요, 다음 버전이 없어요. 다음 버전. 천국은요, 그걸로 끝인 거예요. 그곳에는요, 가장 기쁘고 행복과 우리가 가장 만족스러운 만족만 있을 뿐이죠. 그 다음 버전이 나오기를 기다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주님께서 준비해 놓으셨어요. 이것이 바로 기쁨의 선물인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저는 이 대강절을 기다리는 여러분들이요, 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자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는요, 그런 새하늘과 새 땅을 누가 바라볼 수 있는지를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말씀해요. 어디에 있는 사람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주님 안에 있는 사람만이 새로운 피조물로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오늘 예배를 드리시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모두가 정말 새로운 피조물로서 주님께서 약속하신 새하늘과 새 땅, 그 새로운 것을 바라보며 이 대강절 기간을 보내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마지막 넷째로 여러분과 제가 대강절을 어떻게 보내야 될까요? 가장 중요한 거죠.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삶으로 지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그냥 살아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과 제가요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건요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이 오셨을 때 정말 잘했다 칭찬받는 자들이 되기 위해 준비하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11절과 1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려니와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이 하늘이 불이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삶이 어떤 삶이 되어야 될지를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우리 삶이 어떤 삶이 되어야 돼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한 삶이 되어야 된다라고 본문 말씀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룩한 경건한 삶을 살아야 돼요. 여러분, 신부, 중목사들, 세상 사람들이 다 어떤 사람들이라고 해요? 거룩한 사람들이라고 해요. 근데 거룩하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유혹에 넘어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박현주 집사님에게 공유가 다가와서 현주씨 내가 10억 줄 테니까 나하고 좀 사귀어요 얘기한다면 사귀겠어 안 사귀겠어? 만약에 태연이가 저한테 와갖고 목사님 제가 20억 드릴 테니까 저하고 좀 사귈래요? 우리 장로님하고 목사님 사모님은 좀 감이 안 올라와. 금보라하고 신성일이 와가지고 박석재 장로님 내가 한 100억 용돈으로 줄 테니까 나하고 한 두 달만 사귀어요 라고 얘기하면 사귀겠어요 안 사귀겠어요? 안 사귀어 장로님? 나였으면 사귈 것 같아. 사귈 것 같아. 여러분, 유혹이 왔을 때 유혹은요 어때요? 달콤해요. 유혹은요 먹음직하고 보암직해요. 나를 정말 높여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유혹은요 넘어가기가 쉬운 거예요. 달콤하게 우리들에게 다가오는 게 유혹이에요. 그런데요 예수님을 준비하는 자들은요 세상의 달콤한 유혹을 준비하는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세상의 유혹을요 왜 우리가 뿌리치지 못하고 넘어가요? 세상은요 외모주의예요. 세상은요 물질주의예요. 그래서요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남자들이 신부감을 볼 때 첫 번째 뭐 본다고요? 첫 번째? 뭐 소개팅을 나가요. 그럼 친구가 야 내가 오늘 소개팅 시켜줄게. 이화여대거든? 그 이화여대인데 오늘 뭐 11시에 소개팅 너하고 시켜줄 테니까 너 거기 꼭 나 대신 좀 나가라. 그랬더니 묻는 게 뭐예요? 첫 번째? 야 걔 어때? 예뻐. 걔 예쁘냐? 진짜 예뻐. 그래 그럼 두 번째 하나만 더 물어볼게. 야 걔 어때? 걔 진짜 예쁘냐? 진짜 예쁘다니까. 마지막에 내가 세 번째 한 가지만 그러면 더 물어볼게. 뭐라고 물어봐요? 진짜 예뻐? 걔 정말 예쁘지? 여자는 예쁘면 된다라는 외모주의. 그게 좀 바뀌었어요. 남자들 요즘에 뭐예요? 여자들. 야, 걔 서울대학교 애거든? 오늘 11시에 내가 급한 일 있어서 너가 좀 대신 나가. 그랬어요, 친구한테. 그랬더니 여자는 뭐예요? 예? 야, 걔네 집 제법이야? 잘 살아? 걔 능력 있어? 여자는 물질 쪽에. 왜 그럴까요? 지금 시대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지금 시대가 외모주의, 물질 만능주의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시기를 사는 여러분과 저에게 주님께서는 어떻게 살라고 얘기하고 있다고요? 외모가 아닌, 물질이 아닌 거룩한 행실 가운데 살아가라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경건함 속에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과 제가 삶 속에서 그런 생각을 해봐야 돼요. 과연 지금 내 옆에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직장에, 이 사업장에 주님께서 같이 서 계시다면 내가 이렇게 행동하겠냐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내 옆에 나를 바라보고 계시다면 내가 이렇게 얘기하겠냐라는 거죠. 제가 예전에 학원에서 아이들을 가르칠 때 이렇게 종종 학원차로 아이들을 이렇게 운행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 학원에 이제 초등학생들이 낮에는 이제 초등학생들이 많으니까 초등학생들을 태우거든요. 그럼 이 초등학생 애들이 이제 막 새까맣게 타고 막 뭐 시끌벅적 하잖아요. 근데 뭐 운전하다 보면 갑자기 막 이렇게 껴드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저도 모르게 어때요? 저도 모르게 뭐가 나와요? 욕이 나와요. 근데 이 애들이 타고 있으니까 차마 욕을 못하고 참는 거야. 네. 근데 어쩔 때 장로님이 지금 얘기한 것처럼 어쩔 때 진짜 위험하게 들어올 때는요, 나도 모르게 아이씨 했다가 뭐라고 해요? 10까지만 해. 그러면서 애들이 딱 쳐다보고 아이 십자가를 지신 아저씨 같은 이라고 그냥 그래 버려요. 왜 그럴까요? 제 말이 왜 바뀔까요? 나를 바라보고 있는 아이들이 있으니까. 내 삶에, 내 언어의 절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만약 내가 그렇게 운전하고 있는데 내 옆에 예수님께서 내가 심을 찾고 있는데 말똥말똥한 눈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다라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어떤 말이 나올까요? 여러분들이 사회생활, 가정생활을 할 때 여러분들이 만약에 가정에서 부부싸움을 하는데 예수님께서 정가운데 서갖고 나를 쳐다보시고 내 아내를 쳐다보고 있다라고 하면 그래 너가 잘 싸우는지를 한번 해봐라. 그러고 있다면 여러분 과연 내 남편에게 내 아내에게 어떤 언어 어떤 행동을 하겠냐는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삶에 정말 주님께서 내 곁에 서 계시다라는 생각을 하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요 내 삶의 행동이요 경건한 행동이 될 수밖에 없어요. 내 삶에 거룩한 삶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대강절 기간에 여러분들이 정말 여러분들의 삶 속에 내가 정말 지금 내 옆에 주님과 동행하고 있구나. 나는 예수님과 손잡고 걸어가고 있어. 라는 그런 믿음 가운데 그런 삶 가운데 살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 대강절에 참 의미를 알고 대강절을 지내야 됩니다. 오직 예수님께만 온전한 예배를 드리면서 지내야 돼요. 이 대강절 기간에 이 대강절 기간을 여러분과 저의 삶에 정말 기회로 여기고 지금까지 올 2022년도를 살면서 내가 정말 주님 앞에 지은 죄가 있다면 알고도 짓고 모르고도 지은 죄들이 있다면 주님 앞에 회개하는 기간으로 이 대립절 기간을 보내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제가 정말 다른 것을 세상의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것, 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제가 진실되게 간절한 마음으로 경건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실 그 재림을 준비하면서 이 대강절, 이 4주간의 기간, 이 기간을 잘 보내면서 정말 주님이 오셨을 때 진짜 너가 잘했구나, 잘했다 칭찬받는 믿음의 하늘샘 교회 성도들로 살아가길 이번 한 주도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대강절에 우리에게 말씀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 모두가 대강절을 주님의 말씀대로 잘 지내며 주님께는 영광이요 우리들에게는 경건한 삶으로 살아가는 주간이 되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새하늘과 새 땅을 준비해 두신 주님을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는 한 주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대강절 기간이 우리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기회요 또한 회개의 기간이 되도록 성령님 힘을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주님의 사랑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길 원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